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온라인 예배, 오늘은 안타깝게도 하우스 워십이 아니라 골방 예배로 인사를 드립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골방 예배 혼자서 하지 않고 우리 최유정 선교사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민망스러운 인사를 최대한 버텨봤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재정적인 압박은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집회 사역을 할 수 있어서, 또 하나님이 집회를 많이 주셔서 제가 생활비로 쓰고 남은 거를 다 이 사역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 7월 달부터는 집회가 없어서 제가 그동안 와달라고 했던 해외 집회를 다녀옵니다. 7월 달에는 시드니, 그리고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이렇게 이 지역에 다녀오고요. 또 말레이시아 선교도 또 다녀오고 미국도 다녀오고 계속 다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집회를 통해서도 이 사역을 이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서 골방 예배를, 이게 2주가 될지 한 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골방 예배로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죠? 혼자서 하든 둘이서 하든 또 우리 하우스 워십 식구들이 다 모이든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시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혼자 하든 여럿이 하든 우리의 찬양은 주님만 높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 혼자 하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야 합니다. 빨리
많은 분들이 헌금 많이 해주시면 우리 하우스 워십 식구들이 다음 주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이 시간 여러분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건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뭐 건축은 그 건물을 우리가 인수를 해서 마음껏 다음 세대들에게 예배하게 하겠다 하는 마음은 이제 많이 접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언제든지 저는 하겠지만 이제 우리 옆에 세 칸을 쓰던 회사가 나갔기 때문에 그 공간을 어떤 분이 해주신 헌금으로 일단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또 수리도 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 일에도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풍성하게 다음 세대와 함께 그렇게 우리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찬양하는 동안 나가는 안내를 보시고 헌금해 주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찬양하며 헌금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기도합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비록 골방에서 혼자 하는 예배이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살아나는 예배, 회복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숨질 때 되도록 소원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부둥켜 안고 우는 예배되게 하시고 내 모든 아픔이 회복되는 예배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 하우스워십 식구들이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섬기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부욕해 하시며 어려움 없게 하시며 하늘에 신령한 것들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갑니다.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이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산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예배 보러 가자라는 말을 하면 혼을 냅니다. 어디 예배를 본다고 얘기하냐? 예배 드린다고 해야지. 예. 말이 행동과 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요. 근데 실제로 예배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보고만 가는 사람. 이건 예배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쩌면 시간 낭비일 수 있지요. 자신 스스로의 만족이고 또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드린다고 해야 맞는 거냐? 언어적인 정의로 얘기하면 예배한다라고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단어 속에 이미 드린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어학적으로는 예배한다라는 말이 맞다라고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네요. 드리는 게 맞긴 한데 예배는 이미 드린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배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의무감에 앉아 있거나 시간을 때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참석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수도 없이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예배 보러 가는 사람, 앉아있다 가는 사람, 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찬양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부르면 열심히 따라 부릅니다. 잘 모르는 것 부르면 입 다물고 있죠. 또 그런 노래를 부르는 찬양팀에게 이제 레이저를 막 쏘아댑니다. 항의하는 거죠. 심지어는 찾아가서 아예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 대언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설교 시간에 졸기일수잖아요. 거의 안 듣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의 잔소리점으로 듣잖아요. 그리고 내 상황과 처지로 다 걸러 듣고 합리화하고 복받으라는 말씀에는 아멘 하고 회개하라는 부분에는 뭐 깐다라는 표현도 두고 항의도 하고 그게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닌가. 물론 뭐 설교를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분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사. 가끔 제가 찬양이라고 하지 않고 노래라고 얘기한다고 야단치는 분들 많습니다. 찬양이라고 얘기를 하면 대상이 하나님이죠. 근데 예수 믿으세요라든지 축복성도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대상이 하나님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야곱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죠. 최근에 가장 이제 많이 논란이 됐던 게 예람 월십이 하는 폭풍 속에선가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참 좋은 위로의 노래입니다.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예람 월십은 예배의 노래를 부르는 팀이고 예배하는 팀이에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 하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예배 시간에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라는 말을 하면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근데 제가 왜 노래라는 표현을 쓰냐면 성경에도 시편에도 수도 없이 노래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게 세속적이다, 세상 것이다라는 이분법적인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노래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이래야 오히려 오해가 안 생기는 겁니다. 찬양이라고 얘기해버리니까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건 논란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위로의 노래예요. 근데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서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향한 것도 있어요.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구분은 좀 해야 되겠지만 그걸 노래라고 표현하면 돼요. 찬양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예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의 연수만큼이나 많이 해왔던 예배. 근데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요, 인간이 절대자에 대해 존경을 표현하는 일체의 행위다라고 그렇게 사전에 나와 있어요. 인간이 절대자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을 표현하는 행위, 그게 춤도 될 수 있고 노래도 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예배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영어 표현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도 쓰죠. worship, praise and worship. praise는 이제 주로 찬양을 얘기하고 worship, 예배라는 말을 그렇게 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들이 믿는 신에게 존경을 표현하는 일체의 의식 행위를 총칭하는 그런 의미로 worship이라는 말 쓰지요. 예배. 근데 구약에서는 선택되어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경배하고 또 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의식이 바로 예배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축제의 의미가 강하지요. 근데 이 의식적인 흐름은 구약의 예배, 제사의 흐름에서 천주교의 영향으로 의식적인 부분이 매우 강했어요. 한국 교회가 유교의 영향을 받고 있던 때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예배의 흐름이. 근데 문제는 이 예배가 최근 들어서 형태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워요. 개신교는 일반적으로 천주교에서 시작돼서 급격한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죠. 그래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천주교하고 차이는 좀 있지만 분위기는 별로 다르지 않았는데 발달한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은 예배가 엄청난 변화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제는 뭐 젊은 세대는 뛰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찬양이 안 되는 거죠. 7, 80년대는 주로 경건한 분위기였는데 부흥회나 기도회 때나 좀 박수치고 찬양하고 그랬지만 2000년대에 열린 예배 열풍이 불면서 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마라나타, 호산나 인티그리티, 힐송 이렇게 이어지는 프레이즈 앤 월십이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한국에서도 뭐 예수전도단, 어노인팅, 마커스, 요즘은 뭐 최근에 위러브, 예람 월십 그런 데서 부르면 무조건 예배 찬송이 되어버리죠. 찬양이 되어버리죠. 이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교회들도 목사님들도 이에 대한 어떤 교육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어요. 그냥 큰 교회나 부흥하는 교회 스타일이 거부할 수 없이 스탠다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라는 용어가 생겨났죠. 저도 온라인 사역을 하다가 이제 미자립교회 온라인 예배를 돕기 위해 시편과 찬양이라는 예배를 시작했다가 또 이제 하우스 월십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골방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 가지고도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골방 예배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화려한 교회당에서 하나님의 임재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보다 어쩌면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거긴 아무런 이견이 없어요. 하나님은 구약의 여러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성공한 예배, 거기도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거긴 구름 기둥이 임했어요. 거긴 죄사함이 임했죠. 그리고 나서는 엄청난 축제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연락되지 않은 구름 기둥이 임하지 않은 예배는요, 저주와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안 하고 연락되고 연락되지 않은 거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형태는 달라졌지만 그 의미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구약 성경 아모스서나 말라기서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헛되게 내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경배하지 못하도록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배했길래? 마태복음 15장에도 헛된 경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왕 예배를 드릴 바에야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구체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단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요, 오늘날 우리 예배 이렇게 드렸다간 다 죽어요. 구약에는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다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 예배는 다 죽음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거룩한 산 제사다. 예배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시간과 장소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3절.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난데없이 예수님이 이 남들 눈을 피해서 나온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시는데 예배 문제를 건드리십니다. 왜냐하면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만 이 여인이 안고 있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난데없이 예배의 문제를 건드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데 나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 알지 못하고 예배하면 큰일 나요. 제대로 알고 예배해야죠.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자세여야 하는지 좀 생각을 하고 하라는 얘기죠. 알고 예배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막연한 예배의식, 앉았다가 가는 건 이건 시간 낭비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열심히 참여해서 집문서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직분 얻었다고 천국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 나갈 때 좀 예의를 갖추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편 묵상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편 96편에 보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장도 형태도 너무 자기 편한 대로 가는 게 아닌가. 여러분 손님 만나러 갈 때나 어른 만나러 갈 때 우리 복장 예의를 갖추잖아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들어가길 원하는 회사 면접하러 갈 때 쓰레빠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반바지 입고 티쪼가리 입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존재를 만나러 가는데 대통령에게 초대를 받았다. 그러면 평상시에 그냥 놀러 다닐 때 입고 나갔던 거 그거 입고 나가겠습니까? 비싼 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의를 갖추자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자세가 맞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가? 내가 예의를 갖춰야 될 존재는 아닌가?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인가? 그리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에요. 골방에도 하나님 임재하신다니까요. 요한복음 4장을 잠깐 다녀왔고요. 다시 로마서 12장 1절을 가면 거룩한 산 제사는 우리 몸이 이제는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이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을 바쳤죠. 제사장이 잡아고 피 흘리고 각 뜨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을 그렇게 드릴 수는 없잖아요. 산채로 드려지는 제물인데 제물의 조건은 변하지 않았어요.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하다는 것은 엄숙하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흠이 없다는 얘기예요. 점이 없다는 얘기, 깨끗하다는 얘기,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 없는 상태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연합이 되는 제물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없이 나갈 수 있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회개 찬송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나가다. 죄 사함을 받고 나가라. 우리가 멋진 옷을 입었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직분이 세상에 명예가 있다고 부가 있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건 아니에요. 거룩해야 받아주시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돼요. 예배 나갈 때는 반드시 우리 회개해야 돼요. 자백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이 거룩에는 또 하나 최상의 상태예요. 제물이 최상의 상태여야 돼요. 첫 새끼, 첫 열매, 이것은 들이다 남은 거, 먹고 남은 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먼저 골라놓는 거, 제일 좋은 거. 우리 예배 나갈 때 제일 좋은 상태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는 이런 자세로 나가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에 의해서 인도되고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예배의 중심은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은혜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에 부합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회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만 바라보고 그렇게 예배에 임해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합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예배당, 아주 멋진 성가대, 오케스트라,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 아닙니다. 이제는 멋진 찬양팀, 연주자들, 보컬 전공자들. 근데 요즘 큰 교회들은요, 그 찬양팀들, 연주자들 아르바이트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우리 팀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전공자들이 있으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거기 유학 온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자기 아주 큰 교회에 바이올린 하던 사람이다. 자기는 성악했다. 근데 솔직히 교회 안 다녔대요. 아르바이트 하러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가대 끝나면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성가대 찬양팀 회식하러 나가면 거기에 술 파티가 벌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화음, 아름다운 연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겁니까? 교회들 회개해야 돼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찬양과 연주, 그것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찬양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자세여야 되는지도 여기에 적용시켜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예배가 드려진 결과, 연락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만난 예배, 그 후에 나타나는 변화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축제예요.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까 봤던 요한복음 4장의 여인의 변화. 그 여인은 남들 눈 피해 다니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가서 커맨씨 와보라. 내가 만난 이분을 여러분 보라.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여러분도 해결받아라.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죄 문제 해결받습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이 죄로부터 해방된 기쁨이 예배에 일어나야 돼요. 예배 끝나고 기뻐 찬양하는 기쁨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예배 끝날 때 나오는 표정 보면 기쁜 사람은 거의 없어. 졸다가 나온 사람, 늦게 끝났다고 씩씩대는 사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16장에도. 예배에 하나님께 연락되면 이 기쁨이 넘쳐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게 없다면 그것은 실패한 예배입니다. 내 만족을 위한 예배예요. 의무감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렇게 연락한 예배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폭풍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기쁨과 평안이 있느냐, 삶의 변화가 있느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막 전하고 싶으냐, 더 찬양하고 싶으냐, 이걸 확인해 보자고요. 과연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연락된 예배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왔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예배와 찬양 시간에 혼자 은혜 다 받는 것 같은데 삶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면 이건 문제예요. 형식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죽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 골방이든 우리 삶의 현장이든 그 어디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만나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정말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 예배자로 평생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겠다는 결단의 찬송이죠. 이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예배를 돌아보며 나는 과연 어떤 예배자인지, 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졌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직장과 생업 위에, 세우신 모든 교회와 예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